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중에 4절이 주제 말씀입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나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내 능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내 스펙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린다. 지난 주일에 여리고도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그곳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모든 이론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 가치관, 그 사람의 신념,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하면 그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과 세상적인 모든 이론들이 다 무기력화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빨로 나의 논리력으로 서로 디베이트 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이론을 무기력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주님께 항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이론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럼 결국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공동체라도 그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께 항복하게 만든다. 그러니 그 진이 무너지죠.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스펙,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능력이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쉐마 다이어리에 찬양을 통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한번 기록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쉐마 다이어리 그 섹션에 한번 기록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킨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견고한 진 같았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썽 많은 교회였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의 진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도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선한 능력으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대하니까. 선한 능력으로 대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선한 능력으로 대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선한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선한 능력으로 대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겠죠. 사랑.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 이 두 가지 키워드예요. 이게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능력이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영혼도 무기력화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이라는 선한 능력,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바울이 구현한 사랑은 뭔가? 이게 중요하죠.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인 사랑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아가페 사랑은 다양한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돌면서 보인 사랑은 특별히 온유한 사랑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랑. 그게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어떻다고? 유순하고 젠틀하다. 온유하다.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터프하게가 아니라요, 젠틀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잘못된 거 많잖아요. 단호하게 다 잘라내고요, 처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관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온유하게, 그렇게 끝까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품어주는 사랑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 그래 한번 봐, 잘라내고요,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구현됐다고요? 터프하게가 아니라 젠틀하게.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습니다. 젠틀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무례하게, 과격하게, 터프하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온유해집니다. 젠틀한 신앙인 되길 바라겠습니다. 터프한 신앙인이 아니라요, 젠틀한 신앙인. 원래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함을 누른 것입니다. 그 기질을 누르고 고린도 교회를 유순함으로,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복종한 것이죠. 나의 기질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터프함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급함을 꺾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대하는 사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온유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녹이려면, 그 견고한 진 같은 사람을 녹이려면 그 사람이 막 강하게 나오잖아요. 무례하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관용하고 온유하고 용납해주는 이 젠틀한, 터프한 사람에게 젠틀하게, 언제나 젠틀하게 대하는 그 사랑이 결국 그 견고한 진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구현된 사랑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영락교회는 젠틀한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젠틀한 교회, 젠틀한 신앙인들, 온유한 사랑 나타내는 신앙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칭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겸손인 것이죠. 그게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여기 우리의 바울도 포함되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프로모션, 홍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그 진을 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감춰지고 주님만 계속 드러내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사람, 그게 의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자기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이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그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등 돌립니다. 결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선한 능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만 드러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떠납니다. 감화되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저에게 참 많이 다가옵니다. 내가 설교할 때나 사역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는, 뭐 간증할 때도요. 나를 드러내는 간증하고, 뭐 사실 뭐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자식 자랑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 이게 또 교만과도 연결되는데요. 그러할 때, 자기 자랑이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있을 때, 아무리 사역 잘해도요. 사실 잘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으로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극한 겸손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자랑해도 주만 자랑하며 살아갈 때 그게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선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선한 능력, 사랑과 겸손이다. 온유한 사랑으로, 젠틀한 신앙인으로, 또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랑으로, 젠틀한 신앙인으로, 무례하고 터프한 신앙인이 아니라 젠틀한, 온유한 신앙인, 그 사랑 가지고 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드러내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칭찬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